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격려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1592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이 엄청난 군사력을 이끌고 우리 조선을 무차별적으로 침략을 해왔을 때에 아무것도 전열 정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국력이 낮아 있던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밀리고 쫓기고 정말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임진 왜군들과 맞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3대 대첩을 이끈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이고요. 두 번째는 진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김시민 장군이고요. 세 번째는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권율 장군입니다. 이 3대 대첩은 전쟁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성전이죠. 근데 이 행주 대첩에 얽힌 비화, 이 스토리를 보면 정말 감격이 되고요, 감동이 됩니다. 왜군들이 파죽지세로 북상을 했죠. 파죽지세로 북상을 해서 그 당시 서울을 한성이라고 했죠. 한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행주산성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행주산성은 서울을 둘러치고 있는 외곽산성이거든요. 그 행주산성이 무너지면 한성은 다 점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 3만 명의 왜군들이 그 행주산성을 공략을 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격을 할 때 우리 조선 군사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풍전등화였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운명이었어요. 그때 누가 들고 일어났는가? 집에서 남편한테 구박당하던 아낙네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할 수 없지, 우리라도 나가서 힘을 보태자. 아낙네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서 돌을 앞치마에 사서 산 위로 다 나르기 시작했어요. 돌을 나른 것뿐만 아니라 그 돌을 죽기 살기로 성을 공격하는 왜군들을 향해서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록에 의하면 왜군들이 이 행주산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려 9차례 공격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고요. 이 아낙네들의 그 열정, 나라 사랑은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하라고 하는 이 아낙네들의 애국심이 왜군들 3만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을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6천 명 왜군들이 남고 패전을 인정하고 다 철수하는 이런 참 감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이 아낙네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들 아멘 하세요. 아낙네들이 성질나면 집안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아낙네들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이 아낙네들의 애국심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 조선 여자들이 앞에 두르는 치마를 행주치마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현재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규모적으로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청난 선진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된 것은,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만의 어떤 머리 좋은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요. 내가 이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그 애국자들의 애국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비들을 다 이겨내고요. 오늘 우리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 신자들인 걸 아십니까? 이거는 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이렇게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다 나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일반 국민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위기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때에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깨어서 내가 나라를 지킨다, 이런 애국심이 애국운동으로 일어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는요 위기를 극복하고요 더 멋진 나라로 성성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애국할 것인가,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함으로. 뭘 사랑해요?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애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자, 이 느헤미야란 사람은 원래 유다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때 가장 똑똑하고 젊은이들을 다 먼저 1차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릇으로 쓰시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전쟁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엄청난 지위에 오르게 되죠. 거기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수산궁에 있다 이런 말하잖아요. 수산궁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이란 말입니다. 수산궁에서 이 사람이 맡은 직책이 뭐였을까요?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끝에 보니 그때에 내가 왕의 뭐가 돼서요? 술관원이 됐다. 술관원이 됐다니까 그냥 막걸리나 따라주는 이런 사람 된 줄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왕궁에서 술관원의 직책은요,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 맡는 거예요. 왕의 100%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술관원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인데 어떻게 왕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술관원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고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맞아요. 자, 이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겠어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찾아왔지요. 그 형제 중 하나니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뭘 묻습니까? 무슨 안부를 묻습니까? 2절 말씀 끝에 보니까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이걸 물어요. 내가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됐는가, 내가 살던 예루살렘 성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가, 이 형편을 물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가정의 안부를 묻지 않아요. 자기 집안의 안부를 묻지 않아요. 자기 개인적으로 관계된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내 조국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됐는가 그걸 물어요. 그렇게 묻는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의 마음 속에는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합니다.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저는 미국에 이민 생활을 해본 사람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이민 1세대가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는 굉장히 비율이 낮죠. 이민 1세대는 그저 고생합니다. 그냥 별보기 운동하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아요. 죽도록 고생해서 자기 자녀들, 어릴 때 데리고 간 1.5세나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성공해서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를 바라고,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그 주류 사회에 진출하면 그것을 대단한 성공으로, 집안의 가문의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주류 사회에 진출하고 관직을 맡은 사람이 됐잖아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요, 자기 조국에 대한 향수, 예루살렘에 대한 형편을,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로 출세한 사람이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해요. 내 조국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가?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요, 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철하셔야 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유다 나라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패망을 당했지만 정말 이 유다 나라가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베푼 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이 애국자들의 그 중심, 그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애국심,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애국심은요, 국민들의 애국심은 그 나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하자원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식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 엄청난 자산이 뭡니까? 국민들 가슴 속에 있는 자기 조국 사랑하는 마음, 애국심.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아멘. 우리나라에도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선각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정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던지면서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애국자들의 애국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애국자들 가운데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이분이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이죠. 엄청난 인물입니다. 이분이 함께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한 여인이 어느 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외모가 굉장히 호남형이에요. 그런데다가 너무 이분이 인품이 출중하시고 그러니까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한 여인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안창호 선생님이 밤에 고이 주무시는데 여인이 그 방에 들어온 거죠. 마음을 억제를 못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 기척을 느끼고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야심한 밤에 무엇을 찾고자 이 방에 들어오셨나요? 찾으시는 것이 있다면 거기 책상 위에 양초와 성냥이 있으니 불을 켜시고 찾는 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민망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밝은 다음에 이튿날 안창호 선생님이 여인을 불러요.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서 뭐 하겠소? 내 조국이 풍전등화입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내 조국을 사랑합시다. 우리 조국을 사랑합시다. 그랬을 때요, 그 여인이 안창호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하죠. 제가 잠깐 마음을 빼앗겼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한 여성이지만 함께 내 조국을 찾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아멘 하이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면면들을 보면 어두운 면도 물론 많이 있죠.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참 원망하고 싶은 그런 면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더 뛰어난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는 탁월한 면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면을 보고 자꾸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조국을 사랑함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우뚝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국민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일반 국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국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내 조국을 사랑함으로 애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태극기를 들고 나가 선도는 사람들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들도 다 나라 사랑하고 이들도 다 나라 사랑하는데 다만 이념의 갈등이 너무 깊어서, 이념의 골이 너무 깊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편을 들고 이 편을 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잡고 성경적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칼라에 맞게 조국을 사랑하고 애국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태극기 부대가 옳다, 촛불대가 옳다 이거 말하면 여기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 걸 논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념이 이렇게 우리를 한민족을 갈라놓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를 들지 말고 성경적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국을 하고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할 때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조국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요 반드시 멋진 나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애국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시겠습니까? 자,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어요.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뭐 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뭘 위해서 간구하는 겁니까?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간구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찾아온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조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환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말씀에 보니 느헤미야가 기가 막혀서 수일 동안 앉아서 펑펑 울며 어쩌다가 내 조국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슬픔을 주체를 못하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고 금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 조국 내 나라가 이런 비참한 형실에 처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군요. 내가 내 조상들을 대신하여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며 회개 운동하고 회개 기도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조국을 향한 애절한 마음이 그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이겨낼 길이 없어서 수일 동안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고 조상들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그렇게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떤 것보다도 자기 어려움에 직면한 자기 조국을 위한 애국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참하게 된 내 조국, 내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자기 조국을 사랑해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비참한 환경의 처지가 된 우리 조국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조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현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요, 아무리 처절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조국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고종 황제가 우리나라의 왕으로 즉위할 때 고종 황제가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를 했지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사실상 협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발표한 것이 바로 쇄국정책이어서 쇄국정책. 쇄국정책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법이었어요. 쇄국정책은 정말로 이 나라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무시무시한 법이었어요. 그때 이 고종 황제의 부인이 왕비가 민비 아닙니까? 민비. 그 민씨 집안이 다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명성황후의 조카가 바로 민영익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상 모든 것을 실권을 잡고 오늘날 누구처럼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수구파와 개화파가 첨예한 대립을 벌입니다. 수구파는 쇄국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개화파는 쇄국정책을 거두어 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너무 첨예한 정치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알렌 선교사란 분이 중국 땅에 조선에 못 들어오니까 쇄국정책이라 바로 인접한 나라 중국 땅에 와서 조선의 문이 열리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때 우리나라 정치 조정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1884년도에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이 뭡니까? 수구파와 개화파가 서로 칼부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수구파 쇄국정책의 앞잡이 노릇하던 민영익이란 사람이 거의 칼로 난자를 당해요. 거의 이 사람이 칼로 난자를 당해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된 거지요. 그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국 땅에 유명한 서양 의사가 있단다. 그 급히 전가를 해서 알렌 선교사를 모시고 옵니다. 알렌 선교사가 와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민영익이란 사람을 보살피고 고치고 살려내요. 아멘 하이소. 그러니까 이 민영익이란 사람이 목숨 걸고 쇄국정책을 밀어붙이던 사람인데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 매제가 고종 황제 아닙니까? 고종 황제에게 알렌 선교사님을 주치의사로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가 고종 황제의 주치의사가 됐고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세워졌으니 그것이 바로 광해원이고 그것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구파는 기울어지고 개화파가 실권을 장악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개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정치적인 사건의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알렌 선교사님이 우리 조국을 향한 우리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조국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유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자기 기준으로 제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길이 없는 광야에도 길을 내서 가게 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에도 강을 내서 마시게 하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태극기 부대를 바라보면서, 촛불 부대를 바라보면서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은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결론이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심야 토론의 양 진영에서 나온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가 맞고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요. 결론이 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라신다면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나라 살리는 애국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계속 쏴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고물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믿어요, 그렇게. 저 미사일 하나 쏘는데, 저거 만드는데, 쏘는데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데 저렇게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바꿔줘야 안 되겠어요? 미국이 말해도 안 되고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막으시면 막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격려합시다. 기도 좀 하이소.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심야 기도도 좀 나오시고. 심야 기도는 9년 전에 나오던 그 인물이 지금도 그 인물이다. 맨날 그 인물만 보니까 나도 좀 지겨울라 그래. 뭔가 신선한 얼굴들이 좀 나와야 금요 예배가 막 힘이 날 텐데 뭐 신선한 얼굴, 새로운 얼굴은 안 보이고 9년 전에 그 얼굴이 지금도 그 얼굴이라. 아이고 진짜. 새벽 기도에도 맨날 9년 전에 나오던 분이 지금 그대로 나와. 새로운 얼굴을 보고 싶은데 새로운 얼굴이 안 나와. 여러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헌신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애국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말씀인데, 자 2장 말씀, 2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요. 2장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지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느헤미야가 술 관원이기 때문에 왕 앞에 늘 이렇게 매일매일 왕이 찾는 술을 이제 진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아닥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에 같지 않거든요. 뭔가 초췌하고 뭔가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왕이 묻습니다. 자네 얼굴이 전에 같지 않네 이 사람아. 무슨 근심이 있는가?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요 내 조국이 이런 형편에 처했답니다. 하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폐허가 됐답니다. 내가 이 슬픈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금식하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당돌하게, 너무나 당돌하게 자기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가 내 조국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허락을 하시되 가는 길에 어떤 놈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왕께서 조서 전가를 내 손에 들려주십시오. 왕의 조서를 들고 하면 누구도 손 못 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저기 조국을 방문하는 것도 지금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디가드를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닥사다 왕이 허락을 해요. 아멘. 자, 8절 읽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돌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대요, 안 했대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내 조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하시지 마시고 가는 김에 제가 뭔 일을 하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와야 될 텐데 내 조국은 제목이 하나 없으면 재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께서 그 일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네 같으면 주겠나? 이게 강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왕이 허락을 했어요. 할렐루야. 가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요구한 모든 자재도 다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가진 것이 많아서 허락을 했을까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의 동의가 안 되면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허락을 한 것은 느헤미야의 중심에 있는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그 애국심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 애국심,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몸을 바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애국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애국은 뭔가가 말로만 애국해서는 안 돼요. 말로 애국을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진짜 내 조국을 사랑한다면 뭔가 작은 일이라도 헌신함으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행동함으로 애국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는 남한만 5,700만이에요. 북한이 2,500만 명이에요. 북한 인민들 우리가 힘 보태지 않아도 우리 남한의 5,700만 민족이 정말로 애국심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일본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린 다 이겨낼 수 있다니까. 5,700만 아니라 5억 7천만이라도 우리가 애국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공공연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하다가 좀 있으면 지질로 다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단결이 안 되니까 조선 한국 사람들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거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결속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헌신함으로 행동함으로 애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다시 얘기할게요. 안창호 선생님이 만주벌판을 다니고 중국을 다니면서 내 조국을 어떻게 하면 독립을 시킬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평양에 있는 칠성문 광장에 동포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칠성문 앞에 동포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그 국민 연설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이요, 군인들은 총칼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문필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김매기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생선을 팔므로 애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애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애국을 하시렵니까? 라고 외쳤을 때 그 칠성문 앞에 모인 애국 동포들이 다 목 놓아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 애국해서는 안 돼요. 뭔가가 행동하는 애국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독일이란 나라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였죠. 세계전쟁을 한 번만 치러도 엄청난데 두 번이나 세계전쟁을 치르면서 독일은 완전히 패전국이 되고 잿더미가 됐다고요. 근데 지금 독일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렇죠? 독일이 어떻게 폐허를 딛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 알려진 대로 독일 국민들의 근검 절약 때문이죠. 알려진 대로 독일 국민들은 5명이 모여야 성냥 한 개비를 켰다는 겁니까? 5명이 모이지 않으면 성냥을 켜지 않았다는 거죠. 성냥불을 켜고 나서 불타 남은 그 성냥개비 토막도 다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독일 사람들의 이 기가 막힌 근검 절약 정신이 오늘 독일을 패전국에서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에도 애국운동을 실천하는 곳이 있지요. 그게 바로 가난농군학교 아닙니까? 가난농군학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경험을 했어야 돼요. 4시간 일하지 않고는 한 끼 먹지 말라.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는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3토막 이상 자르지 말라. 양치질 할 때 치약은 3mm 이상 짜지 말라. 3cm가 아니고 3mm. 여러분, 치약이라고 하는 건 다 그게 화학제품 아닙니까? 그걸 그냥 풍선을 푹 짜가지고 쓰면 다 뱉어내면 그게 다 환경공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mm만 짜도 양치질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수할 때, 손에 비누칠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3번만 해라. 성부, 성령은 제가 붙인 거고, 비누칠을 할 때 3번 이상 문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가난농군학교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제3세계권에서 가난한 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난농군학교 정신을 배우러 오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말로 애국해서는 안 돼요. 뭔가가 작은 거라도 행동하는 애국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빚이 900조 원입니다. 900조 원이 상상이 안 되시지요?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빚이 1,782만 원씩이에요. 가족이 2사람이면 그 가정의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빚더미 위에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펑펑 그렇게 서고 살 그런 운명이 아니지요. 우리는 무언가 이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정신 자세부터 달라져야 되고 행동부터 달라져야 되고 구태의연한 그런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과 행동 가지고는 나라를 우리가 지켜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애국해서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 만듭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